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에 소경이 눈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소경이 눈을 뜰 때에, 바디메오가 눈을 뜰 때에 예수님이 그 소경 앞에서 물어봤다 이 말이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눈을 띄워줬다고요? 그 의미를 조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이 물어보셨을까요? 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는데 예수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자기의 소원을 입으로 시인하는 걸 듣기 원했어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응답받는 게 어떻게 되는가? 응답이 안 되다가도 어느 순간에 딱 된다. 안 되는 거를 보면서 기도가 중간에 멈춰진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과 소원을 다 아시지만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해요.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이런 말을 이제 잘 쓰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고백한 신앙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찬양 부를 때 날마다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묻는다. 네가 어떤 기도 응답되기를 원하냐. 그럴 때 실질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나는 이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한국말,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말로 고백을 하고 그걸 영적으로 또 기도하는 방언. 그래서 성경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이 방언이 편안하다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한국말을 잃어버리는데 그거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설교도 방언으로, 신앙 고백도 방언으로, 이러면 되게 그거 아니라니. 한국말로 정확한 고백을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네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디메오의 애들 바디메오가 뭐라면 I want see 이런다고. 그 I want see, 내가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딱 봤을 때 누가 보여? 예수님이. 그러니까 I want to see Jesus Christ, fac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셨냐? 특이한 방법을 쓰셨어요. 왜 이 방법을 쓰셨나? 우리는 가늠할 길은 신학자들도 정확히 없습니다. 전부 대부분 추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땅에 흙을 진흙을 이겨가지고 숨으로 뱉고 그걸 뭉쳐가지고 그걸 뭉쳐야 이게 발라질 거 아니에요. 이게 뭉쳐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왜 이렇게 해서 이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정말로 진흙이 묻은 그 눈을 이렇게 진흙을 씻는다고 씻었더니 눈이 밝아져 버려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실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몇 가지를 하고 오늘 설교를 확 마치고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실로암 연못은 여러분 자연 연못이 아니에요. 인공 연못이에요. 그러면 인공 연못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지금 여러분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건조한 땅이야. 물이 풍부하지 않아. 지금 가자 지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자 지구가 그럼 팔레스타인 국가고
지금 이스라엘이랑 싸움이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정착촌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한 지구도 이스라엘 땅이고 지금 가자 지구도 이스라엘 땅입니다. 거기에 팔레스타인인들이 살 수 있는 정착촌을 만들어준 것이 남쪽에는 가자 지구, 북쪽에는 북동쪽에는 서한 지구. 이게 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 팔레스타인이 사는 지역에서 폭탄을 만들어서 이 가자 지구 아닌 이스라엘 땅으로 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헷갈리시는데 팔레스타인의 나라가 있는데 팔레스타인이 먼저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다시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로 들어갔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마스라는 나라도 없고 하마스는 단체 이름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단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주당, 그 다음에 국민의힘 있잖아요. 정당이. 그러듯이 하나의 국민의힘, 민주당 이러듯이 하마스라는 정당 같은 단체가 있는 이 단체가 공격을 한 거예요. 단체가. 자, 여러분 오늘 11시 예배 얘기했는데 북쪽에서 만약에 헤즈볼라 이 레바논 지역에서 이것 때문에 쳐내려온다면 이거는 대단한 위험한 일이 벌어져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국제정세를 좀 이렇게 보시면 이 영향력이 우리나라에도 간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물줄기를 시내 안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운하를 만들었어. 누가? 히스기야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히스기야인 거 알죠? 히스기야가 운하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 운하를 가봤어요. 폭이 1m 정도.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거기에 발을 담궜는데 물이 얼마나 찬지 나는 안 담고 딴 사람만 나와. 너무 차다고 난리야. 거기서 쭉 타고 내려가면 어디가 나오는 실로암 연못이 나와. 그 운하를 타고 내려가면. 그러니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같이 실로암 연못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가가지고 옷도 빨고 그 다음에 안 보는 데서는 목욕도 하고 그러한 실로암이라는 단어는 보내심을 받다. 그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 연못이든 인공 연못이든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씻으라고 한 곳을 가서 씻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로암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연 연못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인공 연못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머무는 곳에서 능력이 나타나. 말씀이 머무는 곳.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신유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신유가 처음부터 나타난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53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밤새도록 내 경험에 의지해서는 못 잡습니다. 내 경험에 의지해서. 내 학식 학식으로 따지면 지금 베드로만큼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잘 잡는 그런 연습과 학문이라 그러면 좀 이상한데 그런 지식이 기초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거야. 일평생 거기서 고기를 잡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의지한 게 아니라 내 지식을 의지한 게 아니라 내 경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내 방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뭐만 의지했다? 말씀을 의지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뭐만 의지해야 돼? 말씀만 의지해.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었더니 나선 거예요. 이 종착역은 실로암 연못이 아니에요. 자연 연못도 아니고 이게 사람이 만든 인공 연못이라고. 근데 거기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옛날부터 자연이란 몫에 미네랄 워터가 어떻게 섞여가지고 진흙이랑 어떻게 화학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그럴 수 있다고 하죠. 골로새 물이라는 것이 나무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먹어봤는데 달달하던데요? 나 골로새 금식도 해봤어요 옛날에. 골로새 물만 먹으면서 금식하는 거야. 그게 골로새 금식이야. 나도 해봤지. 한 5일 해봤나? 근데요 정말로 거기에 배가 하나도 안 고파. 진짜로 양분이 섞여서 그럴 거야 아마. 그러듯이 무슨 물에 미네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화학작용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했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실로암 연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종착역, 말씀으로 의지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말씀을 의지하고 가보면 처음에 안 되다가 이것도 나중에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안 돼요. 말씀을 의지하고 간다고 해서 100% 말씀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해보니까 그것이 안 돼.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10번 하고 그 어느 순간인가 되기 시작. 그거 신기하다고. 할렐루야. 근데 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딱 씻으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그러면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 알겠어. 근데 왜 예수님이 그때요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바르고 그걸 씻으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세한 거는 우리가 100% 예수님 마음을 알 수는 없으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지시했었을 때 이 맹인이 그대로 순종하고 진흙을 이겨 발랐을 때 막 화를 내고 내 눈에다 뭐 바른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했던 모습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기적을 일으켜 줄 수 있는데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서 무엇을 보시는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 수 있어요. 어떨 때 보면 간단하게 기적이 일어날 일인데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내용이 홍해바다 건널 때인데 아니 그냥 예수님이 홍해바다 뭐 이렇게 건너게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순간이동으로 금나와라 뚝딱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야 광야 거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순간 옮겨줄 수도 있잖아요. 순간이동.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홍해바다 건널 때 세 가지 길이 있었어요. 첫째, 숏컷, 지름길, 바다를 안 건너고. 그러면 지금 이 가자지구를 통해서 올라가는데 홍해바다 올라가면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이집트에서 가자지구랑 같이 국경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올라가.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러고 돌아갔다고 이러고 돌아갔다고. 왜 그렇게 갔을까? 홍해바다를 구태여 가르시면서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숏거 짧은 거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바다를 통해서 가는 길. 또 하나는 바다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가는 길. 또 하나는 지금 홍해바다. 이렇게 세 갈래 길이 있는데 구태여 제일 먼 길을 선택했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짧은 거리, 숏컷, 지름길로 가면 적들이 많아. 전쟁을 꾀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버리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었는가?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름길로 가려고 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지름길로 가는 거야.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막 애국을 탈출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지. 그럼 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었냐?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믿음을 그냥 주시면 되는데 왜 믿음을 만들어내시냐?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자유의지란 걸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믿음을 선택을 해야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지름길로 가게 할 수 있었는데 지름길로 가서 빨리는 가도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면 결국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도 믿음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광야길로 가게 만들어, 물론 이 모세의 믿음이 있었죠. 근데 모세 믿음만 가지고 안 돼요. 그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홍해바다는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 믿음이 이제 커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커나가는 광야 40년 동안에 자유의지로 하나님 뜻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길로 가고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나.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길로 갈 수도 없고 기적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허락해서 예수님이 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이 맹인이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 생각대로 갈 것인가 딱 여기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나는 번거로운 방법을 선택하셨다. 그냥 눈 떠라 해도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이 어떨 때 여러분에게 축복을 금방 주실 수도 있는데 긴 여정을 선택하셔서 가게 하시는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번거로운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냥 물질 필요한 물질 딱 주시면 되는데 특이하게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기 전에 그래 너를 사업의 길을 열어준다. 마음에 확신이 와서 사업을 시작을 해. 사업을 시작할 때 물질을 다 주셔서 시작을 했는데 정작 시작하지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정작 오픈하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오픈할 때까지 기도한 거로는 오픈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 가게 오픈하게 도와주세요. 가게 오픈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1년간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가게를 딱 줬어. 1년간의 기도는 가게 오픈하고 끝난 거예요. 이 가게를 오픈했으면 이거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 다음 단계 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3부 때 설교한 대로 기도 양이 차면 어느 순간에 될 줄로 믿어야 되는데 그게 될 줄로 믿을 때까지 기도가 못 가고 몇 번 하다 끝난다. 하나님이 가게 줬는데 가게가 왜 안 되는지 몰라. 그 안 되는 이유가 기도 양이 안 차고 믿음이 안 차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가게를 차렸는데 완전히 될 수 없는 곳에다가 줬어 하나님. 이건 될 수 없어. 그러면 될 수 없는 곳에다가 줬을 때 여러 가지 생각할 거야. 로케이션이 좋으냐, 위치가 좋으냐 안 좋으냐, 사람이 올 수 있는 거냐, 많은 생각을 할 거야. 그 많은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픈한 다음부터 손님이 한 명도 없어. 나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 한 명도 없어. 아무도 안 와. 거기서부터 기도한단 말이지. 가게에서 손님을 보내주세요. 손님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되냐. 한 명 딱 오면 하나님 보내셨는가 보다. 그리고 10시간 동안에 또 안 와. 그럼 하나님 안 보내셨는가? 왔다 갔다 하지요. 복잡하지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거를 하나님의 순간적 응답일 수도 있으나 나는 그거를 100%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했는데 1년이고 2년이고 기도를 한 거야. 거기서 안 된다는 인간의 생각을 다 버리고 기도를 한 거야. 무릎 꿇고 무조건 앉아서 기도를 한 거야.
한 2년 지난 다음에 어떤 손님이 왔는데 갑자기 자기네 커뮤니티를 끌어들이더니 이 사람이 이 사람으로 입소문이 나가지고 안 될 것인데 2년 있다가 바글바글 해줘버린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나도 살짝 속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속을 때가 있냐. 예를 들어서 축복교회 주일날 사람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딱 기도를 했는데 그 주간에 더 안 와. 기도했는데. 그래서 아니야 조금 인내해야지. 한 두세 주간 했는데 보니까 더 안 와. 부흥이 더 안 된 것 같아.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 딱 시험이 오게 돼 있어. 그냥 축복교회 부흥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아주 그냥 인간적인 건 딱 포기하고 1년이고 2년이고 딱 매달리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축복교회 기도 제목은 세계 선교와 미국 선교센터와 한국 부흥과 이것이 수십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는 뭐 기도 조금만 해도 이게 다 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이거 웬만큼 기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고 우리 교회는 이게 기도가 무지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이렇게 병든 자가 일어나는 교회,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는 교회, 요즘 딴 교회 한번 가보세요. 이게 있나? 기도가 응답이 되면 어느 순간에 다 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숫자 몇 명 모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각자 몇 퍼센트를 믿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100% 믿으면 100%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확실히 붙잡으면요 오늘 다 기적이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부흥을 위해서 지금 잘 모르는 거 기도 양을 왜 쌓게 만드는가 좀 더 봐야 알거든요. 정말로 위대한 역사 이런 거죠. 근데 이거의 시작은 뭐냐면 여러분의 자유의지의 결론에서입니다. 주님의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오른손만 들고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가겠다고 결론 내는 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계속 시도가 이루어져. 이거 몇십 번 하다 보면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진흙을 진역에서 눈에 발라줬을 때 과연 이거를 믿고 이 맹인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잘 들으세요. 맹인이니까 거기서부터 실로암 연못까지 자기 마음대로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맹인이니까 길을 어떻게 찾아서 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빛을 봤을 때 그때 성으로 들어가면 너를 안내해 줄 자가 있다고. 아니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언덕에서 눈이 갔는데 성으로 어떻게 들어가? 그 전부터 소경이었다면 좀 쉬울 거야.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막 소경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막대기를 짚고 가느냐도 몰랐을 거야. 근데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눈이 먼 상태에서 성으로 들어간다고 그래.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 방법은 안 나와. 눈이 안 보이는데 들어간 거야. 사람에게 물어봤던지 기었던지 벽을 짚었던지 무슨 방법으로 썼겠죠.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 아나니아가 기도를 할 때 눈에서 비늘이 빠지면서 소경이 눈을 떠요. 이때 눈을 떴던 눈은 밝은 눈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고 옛날에 죄를 저질렀던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옛날에 예수를 비판하고 다녔던 사울의 눈은 감긴 거야. 옛날에 죄악을 저질렀던 죄악의 눈은 감겨져 버린 거야. 여러분, 어떨 때 눈이 감겨져야 될 때가 있어요. 유혹을 자꾸 보는 사람 눈은 감겨져 버려요. 그리고 은혜의 눈이 떠져야 돼. 지금 이 사람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실로암 연못을 일반 사람보다는 찾아가기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찾아가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번거로운 방법을 알면서도 예수님 말에 순종해서 그냥 아이 누구야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끝났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하기가 정말로 곤란한데 딱 한 가지로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이렇게 번거로운 명령을 정말로 거기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동안에 복잡하게 이거 나 놀리나? 이거 나 병신으로 취급하나? 정말 눈이 뜰까? 안 뜰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딱 얘기했는데 정말 나 눈 떠? 저 사람이 예수 맞아?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진흙을 눈에다가 묻혔는데 뭘 묻혔는데? 이거 뭘 묻힌 거야? 약을 묻힌 거야? 아니 뭐를 묻힌 거야? 이 사람은 몰라. 그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서 여기다 써놓은 거야 성경에다가. 이 사람은 눈 뜰 때까지 뭘 발랐는지도 몰라. 이거를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그 상태에서 자유의지로 순종할 걸 결론을 내렸으나 얼마나 갈등이 그 기간에 많았겠습니까? 나는 이 사람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해.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말도 못해. 근데 이 자유의지대로 그대로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씻었어. 씻고 보니까 불가죠. 예수님이 말씀했던 이 말씀은 능력이라 따라붙은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강력하게 부딪혀요. 조금 부딪혀서는 안 돼. 강력하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세지마를 사는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의지적 선택 무지하게 주었다. 그리고 그거는 기적은 이 사람에게 믿음이 따라붙은 거죠. 기적은 씻은 다음에 너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은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게 복잡하게 빵빠레 울리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봤는데 그냥 세상에 너무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옮기답니다. 주여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의 나타나와 타노와 시한과 나타나